할렐루야. 사실 권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워준 교회 직분자입니다. 권할 권자에 선비 사자. 이 사자가 다 틀려요. 집사 사자는 일 사자, 일하는 게 집사하고, 권사 사자는 선비 사자. 선비처럼 권할 권자, 성도들 권하고, 목회자 권해서 도와주고, 이래 장로님들 도와주고, 이게 권사예요. 권사. 목사 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 가르치는 사자입니다. 그게 다 여기 있다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해야 성도들이 또 힘이 되고 주의 종들도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사님들 예배 인도, 예배는 사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인도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사회자가 아니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이래 보니까 장로님들보다 나아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는 내가 불안하거든. 한수 집사들 기도할 때는 아이고 저 시간을 얼마나 할까, 또 무슨 소리를 또 할까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인도하시는 분들도 깔끔하게 아주 권사님들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권사님들 참 잘하시고 수고했어요. 이제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저녁 심야 기도했대도 심야 기도해야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새벽까지인데 내일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오늘 심야 기도 하고,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나오라는 거지. 딱 특별 기도 끝나고 또 이제 끝났다고 그게 아닙니다. 늘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게 이 새벽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서 당연히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어쩌다가 못 나오고 이래야지. 당연히 못 나오고 어쩌다가 나오면 그걸로 된 거예요. 뭐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사정은 다 압니다만, 그래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사세요. 그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오늘까지 이 기도에 대한 의문점들 쭉 기억을 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인가? 쭉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목사님들이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끝나고 나서도 또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10분, 15분 설교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40년 이상 했지만은 강단에 선다고 줄줄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권 책을 참고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이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또 들어보고 또 듣고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는데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엉뚱한 기도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고 에너지고 손해입니까? 어차피 기도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똑바로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그 요번 주간에 한 것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 기도가 아주 똑바로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나도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또 초기 사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 들었어요. 또 하나 다윗은 뭐 사사건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대답하고, 하나님 물어보고 대답하고,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 다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 이 성부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냐? 성자 시대입니다. 성자. 성부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죠.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한자 1.1획도 틀리거나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 자꾸 눈 감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이 있으면은 모를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 거야. 성경은 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 아까 내도 그랬죠. 저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늘 기도하죠. 그건 뭐야?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이 성경책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첫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넓은 범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다든지 생각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요? 참 그냥 입을 덮어 쓰고 싶지요? 그래도 안 돼. 나가야 돼. 요런 마음이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이럴 때 순종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순종. 그래서 항상 나에게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왜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가라 안 나가라 성경 말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할 때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해요. 때때로 설교 준비하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전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탁탁 떠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든지 어떤 다른 사건의 얘기를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토요일까지 완전히 끝내고, 저는 이제 토요일 집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잠자면서도 잠도 안 누워가지고도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있으면 이런 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를 한다. 예화는 이렇게 되고 머릿속으로 쭉 그려보는.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토요일날 밤에,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토요일날 밤에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쭉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각할 때, 이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탁 깨닫게 되고 새로운 설교 내용을 생각을 해주면서 기억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때는 이런 예화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걸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 저는 제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목사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날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주일날
6시에서 7시 사이에 제가 교회 옵니다. 항상. 교회 오면은 바로 책상에 앉아서 9시까지 한 2시간을 설교를 또 다 고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완전히 설교를 바꿔버릴 때도 있어요. 어제까지 준비한 것하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질 때도 있어요. 거의 많이 그때 앉아서 고치는. 요게 진짜라, 내가 볼 때. 그래서 나는 그걸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 이렇게 믿습니다. 좀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나에게 간밤에 주셨어. 그래서 나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메모지가 있어요. 잠자리 메모지가. 저 나왔더면 자꾸 우리 집사람이 치워버려서 내 또 갖다 놓으면 또 치우고 그랬는데 난 속도 모르고 자꾸 치운다고. 난 거기다가 내가 다 이제 항상 머리 놓고 잡아놓고 또 쓰고서 그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다가, 왜냐하면 자고 나면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서 가져서 놓고 설교를 완전히 새로 구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 바꿀 때도 많아요.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지. 야, 너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무슨 무당들처럼.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 5,000년 역사에 이 샤머니즘 무당 문화가 5,000년 동안 내려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거 꼭 무당 믿듯이 믿으려고 샤머니즘적인 종교의식이 우리 민족에게는 많이 있다고. 비나이다 이게 있다. 그래서 예수도 꼭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그게 안 돼요.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저도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건 이 땅을 다 관찰하고 관리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나 편재에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 하든지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어디서 누굴 만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기도문을 갈라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이제 루터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마틴 루터는요, 이 한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다른 뒤에 구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다고. 그 정도로 깊이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새로운 말씀을 깨닫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것을 기도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쭉 깊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웅뚱한 데로 이끄는 것 같이 다른 데 전혀 생각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루터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모두 무시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도 그 음성을 경청하면서 방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깨버려. 이거 아니 내가 다른 기도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루터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기도하거나 혹은 묵상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또 어떤 일을 낮에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든지 특히 기도할 때 그럴 경우는 무조건 믿지 말고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지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과거의 추억이 생각날 때도 있고 내가 깊이 고민하던 내용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위험한 거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가 우리한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니 사탄이 속삭였잖아요. 이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면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사탄이가 그냥 뿔 달고 말이지 이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너 돌이 뜨기뜨기 해봐 그랬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속삭였을까요? 야, 너 저 돌이 뜨기뜨기 해 먹어. 사탄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 아담과 선악과 따먹어서 또 뱀이 그냥 열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야 너 따먹어 그랬겠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나는 생각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탄이가 유혹을 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죠. 그 엉뚱한 소리를 들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빛의 사자로. 이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았다. 엉뚱한 영을 받고 엉뚱한 소리를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므로 일단 성경에 없는 말이나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이면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쟁이다.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중이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후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위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즉각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바로 아니면은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응답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중에 어떤 느낌이나 깨달음을 받으면은 다 믿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성경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지만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은혜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내일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 그날 안 빠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일 가서 받지. 내일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은혜는 오늘 빠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집어내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주의 종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래도 목사가 낫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그러고 그건 무당짓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조심을 잘 해야 되고요. 잘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의문은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묻기 전에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응답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 응답이 뭐예요? 응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 물컵을 여기 있는 거를 믿습니다 그러고 이쪽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옮겨질지어다가 옮겨지겠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요 내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컵이 여기 계속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요? 물컵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안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응답 못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 우리가 제대로 기도만 하면 100%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제대로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기도를 한다든지 내 욕심이나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안 되지. 무슨 내 정욕,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는 하나님이 거기 넘어갈 사람이 넘어갈 분이 아니죠. 내 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는데 응답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깨닫거나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단계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차츰차츰 응답해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한테 느낌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은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환경이 차츰차츰 바뀌어진다는 거다. 누굴 만났는데 어떻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늘 기대는 하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언제 응답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해주세요. 하나님 월말까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월말까지 하든지 내년까지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이걸 놓고 내 기도는 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월말까지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내일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2개는 공적 예배에 기도문을 사용하는 게 잘못인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기도할 때 다 적어서 하는데 이게 잘못이냐? 잘못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진심이 담긴 기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진심이 안 담길 수가 있어요. 둘째로 복잡한 단어와 유창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동감을 얻기 어려워요. 아주 평소 사용하던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셋째는 기도 시에 책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넷째로,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을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교인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 들으라고 아주 유창하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주님 9월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니까는 두서없이 기도하는 것보다 잘 적어서 하는 게 조리 있게 하는 게 좋은데요. 기도할 내용을 충분히 묵상한 다음에 적절한 말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도. 기도해서 결정된 일이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해서 결정된 거는. 그러나 대신
결정된 것은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그 결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 결정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 결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결정이 내게 드러나기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이 올 것으로 믿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5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11가지 의문점을 기억하면서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기도, 이 기도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올바로 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